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0장 말씀에서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해 괴로워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통해 두 사람의 모든 꿈을 그 뜻대로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에게 부름받아 복직을 하게 될 것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진노를 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꿈의 해석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그 꿈을 좋게 해석해 주었던,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가 희망을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다시 권력을 얻으신다면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죄를 지어 들어온 자가 아니니 당신의 그 권력을 통하여 당신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바로 곁에 섰을 때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사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 다시금 나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그 부탁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권력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요셉을 구원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이상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옥에 있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방법을 통해 사람의 권력을 통해 이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려 했던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옥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과거의 직책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큰 꿈과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이제 곧 내가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선의를 베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위하여 바로에게 탄원할 것이요. 바로에게 탄원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해 나를 이 감옥 바깥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는 이러한 희망을 요셉이 갖게 되었을 거란 사실이죠. 하지만 그 2년이 흐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거짓된 희망으로 인해 그 남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을 때 그에게 하루하루가 흐르면서 찾아오는 것은 더욱 큰 절망과
더 큰 실망 그리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2년간의 시간 요셉은 매일매일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에게 좋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왜 나는 아직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지라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신뢰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을 더욱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떠한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얻지 못해 괴로워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의 과거의 일을 추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과거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시여, 내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보디발의 종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힌 히브리 청년이 나의 꿈을 온전히 해석해 준 것을 내가 2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기억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할 때요, 그를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갇힌 보디발의 종 히브리 청년이라고 요셉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하찮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요셉은 그 길고 길었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의관을 정죄하니 바로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인간에게 베푼 선의와 인간에게 주었던 신뢰로 인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자마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밖으로 인도하자마자 다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인간의 희망 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함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요셉은요, 2년 동안 더 큰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보내며 매일매일 자기가 밖에 나갈 것을 희망하며 살았던 요셉은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한 가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망의 대상이, 인간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 감옥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의 권력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직 그 온전한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요셉이 아직 그 마음에, 그 삶에 온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 판단하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고 함께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이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사람의 힘을, 사람의 권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의 삶을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 요셉은 그 절망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방법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맞춰 자기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였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요셉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요셉에게 감옥 밖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을,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신이시오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온전한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명의 준비자가 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